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이 더 앞부분의 내용이 더 붙어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월에 암송하는 말씀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방금 전에도 우리 함께 이 암송의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쉼이 없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둘러보게 되면은요, 고통 그리고 아픔, 슬픔이 많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쉼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평안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누어 보게 되면 가정생활도 그렇죠. 가정생활도 가정은 그래도 삶의 쉼터고 안식처인데 가정도 안식이 되지 못하고 쉼이 되지 못해서 불행하지만 그 가정에서 안식을 찾지 못해서 가정의 불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가정을 깨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생활은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무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부모나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도 교육비 문제로 무거운 짐이 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역시 성적 문제로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그래도 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면적 문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령 상태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우리 종교적으로는 영혼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 말씀이 부재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은 같지를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웃기는 얘기, 좋은 얘기, 뭐 그런 얘기에만 사람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영혼의 충족보다는 그냥 귀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사람들은 원하는 그런 종교적 상태가 이 시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들은 위로와 휴식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위로와 휴식을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짧게 부르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 아멘. 어거스틴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쉼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그 가치가 높아도 그에게 진정한 쉼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바빠요. 더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갖고 그렇게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이런 대기업 회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요가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그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 또 아침 이른 시간에 쉬어야 될 시간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너무 주님의 품이 평안해가지고 쉬지 마십시오. 제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주님 품이 너무 따뜻하고 고요하고 평안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고 그리고 슬며시 목사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저절로 졸면서 끄덕이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이 평안하시다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수고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일을 하는 데 있어 힘들고 애를 쓰는 것이 수고랍니다. 일을 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고 애쓰는 게 수고예요. 달리 말하면 어려움이라고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분은 아주 잘 줄여놨는데 수없이 고생한다. 수고가 그런 준말이에요. 수고는 수없이 애를 쓰는 게 고생하는 게 수고하고 줄여놨다고 요즘에는 말도 참 잘 줄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인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인에게는 수고가 있는데 무슨 수고가 있냐면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고 그 해산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양육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교육의 수고가 있고 애들 뒷바라지하는 수고가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결혼을 시켜놔도 혼례를 치러도 그 아이들도 뒷바라지를 다 해야 돼. 이제 손자 손녀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남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원론적으로 남자의 수고는 노동의 수고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곧 남자나 여자나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줄로 알고요. 부지런히 율법적인 생활을 하느라고 피곤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다 잘 지킬까 하고 그 율법에 지키는 삶을 스스로 완성시켜 보려고 피곤하다. 그런데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이 율법을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 잘못 지키면 그 10개를 다 못 지킨 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자꾸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느라고 피곤하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안락과 명예와 이익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알고 이 일에 날마다 수고스러운 거예요. 예? 안락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냐면 그것만 얻어내면은 다 되는 줄로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피곤한 일이라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무리 위험한 일인데 이 위험함도 무릅쓰고 그 일을 해내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수고로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 인간의 존재는 수고하는 존재다.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해 보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말은 수고 안 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자들은 없다, 그 얘기예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수고하는 자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무거운 죄와 죄책의 짐에 짓눌리고 있어요. 인간이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이 죄짐을 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죄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죄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부질없는 짓을 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시달리는 이게 죄책이거든요. 죄와 죄책의 짐에 짓눌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생은 장래에 대한 불안, 이게 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앞길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소망의 내용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내용, 이런 것들로 불안하게, 그리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끝없는 후회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짐들이 장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지난 날에 대해서는 후회스럽고, 이런 짐을 지고 시달림, 그것만이 아닌 것이지요. 힘겨운 질병의 짐을 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을 지기도 하고, 분노와 슬픔의 짐을 지기도 하고, 가난의 짐 또는 부채의 짐, 젊은 이들은 성공에 대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무겁기는 매 한 가지인 이런 짐들을 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 죄 문제에 대한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란 피곤함의 연속이고 무거운 짐을 힘없이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짐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동대문이든지 남대문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게 지고 다니는, 짐을 지게에 져가지고 이렇게 운반해주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영락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의 부흥의 기초는 그 남대문 시장을 위시한 거기에서 지게 지고 그렇게 물건을 지고 배달해 주던 사람들이 영락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그쪽으로는 지게꾼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지게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나르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자전거,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이제는 차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짐꾼이에요. 짐꾼. 짐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너무 무겁지요. 너무 아프지요. 너무 근심이 많고 슬픔이 되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그 다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면서 사는 너희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수고도 알고 계시고 무거운 짐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따라서 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그랬어요. 돈 가지고 오라 그런 게 아니고 돈 없는 자도 그냥 와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뭘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되고 값 없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참으로 영혼의 평안을 목말라 하는 심령들,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3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오는 자를 주님이 넓은 품에 평안히 안아주시지, 너는 가, 안 돼, 이렇게 내쫓는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여기 말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주님은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명령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불치의 질병으로 신음할 때 주님 앞에 나왔으며, 또는 주님이 그를 찾아갔으며, 그래서 그에게 흉악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필요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비천하며
약하고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짐들을 벗겨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워가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러며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내주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짐을 벗고 해방을 받아서 평안하게 됐습니다.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죄인들도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짐은 일시적인 짐이 아닌 영원한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 양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을 보면은 거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하고 찬송이 이어져요. 후렴을 보게 되면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님 예수 앞으로 오라. 오면 너희들의 죄짐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짐이 없는 가벼운 영적 심령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29절 30절 말씀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서 이 평안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무겁게 짓눌렸던 멍에들은 벗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지워주는 이 멍에를 매라. 아이고 멍에를 또다시 매라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와는 질이 다른 내용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할 때 뭔가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지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간의 지혜라든지 수단으로 멍에를 제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겸손과 온유의 멍에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잘 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모든 것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면은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은혜 없이 일을 하면 그게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절대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은 상급으로 여겨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되어진다는 말이죠. 깨달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놀라운 것인데요. 그게 왜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직으로서의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로서의 직분이라든지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은혜 안에 있으면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것만 생각해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만입이 있다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몸이 10개라도 다 못 감당해요. 그만큼 얼마만하게 크고 놀라운 건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멍에는 쉬운 멍에고 그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내용인 것이죠.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바 그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은 온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온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순복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순종할 줄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순종을 안 할 때의 짐이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은 그냥 가벼워지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요, 짐이 안 돼요. 짐이 안 되고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순종하고 하지 않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애들 얘기로 에이 짜증나 그래요. 애들이 짜증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근데 진짜 이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빨아들여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네?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안에 있는 자들도 온유한 자가 될 것이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의 생애는 항상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일들로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막 그래요. 응?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게 올라가 버려요. 아이들이요, 이 사내 아이들은, 어린애들은요, 이 여자아이들하고 달라요. 뭔가 올라갈 때만 있으면, 때만 되면 올라가. 그냥. 아니, 애가 좀 크면은 올라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는 내려다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요즘 그래요. 어저께도 동영상을 찍어갖고 나한테 보냈는데, 큰아이를 하도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부모가 올려놨나 봐요. 올려놨는데 올라가가지고는 어떻게 우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애들이 꼭 그런 것 같이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좋아해. 내려오지도 못할 때까지도 그냥 올라가기만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자존심이 무슨 적당한 자존심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나친 자존심이 그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체면치레, 이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렇게 체면 유지를 위해서 짐을 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나의 이 진실, 나의 속은 이런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살면은 되는데 자꾸만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막 베일을 만드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의 베일을 하나하나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사는 게 겸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짐이 없어요. 짐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뭘 꾸미십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예요. 주님의 백성도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짐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실은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없이 고집, 완악함, 교만함,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그래서 온유하고 겸비하게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같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와서 마음속에 쌓이면서 마음이 그냥 늘 평안한 거죠. 은혜로움 속에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을 동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이게 참 널리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땐 교회들마다 교회를 홍보하느라고 이 버스 정류장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좀 앉을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피할 수 있게 지붕까지 씌워주고 그런 데다 꼭 교회에서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넣는데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거. 저도 많이 봤어요.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많이 써붙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암송만 하고 읽어보고만 지나갈 일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수고롭게 살아가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쉼을, 진정한 쉼을,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초청하셨구나. 나는 그 안에 있는 자구나. 좀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런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